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두매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조옥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도 말씀으로 창조하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야말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할 이 기갈 시대에 저희들
무엇이길래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신명을 다하여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사명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한 말씀 들을 때에 10말씀을, 10말씀 들을 때에 100말씀을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전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확실히 깨우침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독의 표적과 하나님의 사람, 해독의 표적과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가 행했던 이 네 가지 이적 가운데 세 번째 기록하고 있는 표적의 역사를 깨닫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는 재료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생도들이 식중독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선지자가 그 음식의 독을 해독시킴으로써 죽음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음식의 독을 변화시키는, 해독시키는 기적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그런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는 주전 850년경에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우리와 참 동떨어져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이적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선지자의 사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신께서 행하실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여러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으로도 알게 하셨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의 삶을 빙자해서 그 빙자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엘리사의 이적 또한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적이 아니라 바로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유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실상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달음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근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인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 곳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은 북이스라엘 그 여러 왕조 가운데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사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기근의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느 날 이 길갈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 길갈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명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곡식과 또 열매로서 이 식사를 했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곡식과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풍족한 그러한 경작지가 있었고, 또한 과수원이 있던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풍요로운 땅에 지금 뭐가 임했어요?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길갈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참 엄청난 기근의 역사가 엄습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바로 이러한 재난이고, 이런 재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역사 앞에 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흉년이 든 길갈 땅에 왜 엘리사 선지자는 방문하게 되었는가? 우리 다음
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하 4장 38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에는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 선지자의 생도가 100명이 넘는 이 선지자의 생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냐면 이 엘리사가 방문했을 때 어떤 태도로 보였습니까?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온 땅이 기근이 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 앞에 달려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신분으로 또 말씀만을 익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자들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힘으로 일하며 생활을 하고 또한 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가장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 세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생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생도들을 바로 엘리사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주 기특하게 여겼고 그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줄 생각으로 자신의 사환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따르는 생도들을 위해서 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먹을 수 있는 큰 솥을 걸라고 했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갈 땅에 지금 무엇이 임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물을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국을 끓일 만한 그런 먹거리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국에 넣을 채소를 찾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을 끓여야 되니까 국에 넣을 감자나 호박 같은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이런 기근 땅에서도 그 속에서도 자라는 채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야등덩굴 속에 들외가 있었다. 이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들호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들호박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국 속에 썰어 넣었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음식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환이 넣었던 이 들호박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을 다 끓여서 생도들에게 갖다 먹게 해주었는데 이 국을 먹어본 자들이 이 국에 문제가 생긴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들호박은 굉장히 맛이 쓰다고 합니다. 또 기근이 심할수록 더욱 강한 쓴맛을 내게 되었는데 이런 쓴맛을 본 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무슨 독이 있어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제공해 준 음식을 통해서 생도들이 각중에 지금 사망의 독에 노출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소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곡식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했고 그것을 솥에 넣었더니 솥 안에 있던 해로운 독이 없어져서 그 솥의 음식으로 모든 이 생도들이 안전하게 배불리 식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독이 든 이 들호박국을 어떻게 했어요? 가루로 해독시킴으로써 안전한 음식으로 변화시킨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독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독 가운데서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있던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는 그러한 본보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의 역사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독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실상,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 우연히 그 음식에 독에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것을 선지자가 해결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주도해서 벌어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의 의도대로 나타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38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라는 이 선지자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또한 41절 말씀 보시면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지자가 의도했던 대로 이 기근 시대에도 불구하고 생도들에게 배불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근 시대에는 당연히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들에는 무엇뿐이 있었습니까? 들호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들호박은 온전한 식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을 해독해 줄 수 있는 사명자만 있다면 그 들호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기근 시대를 임하시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해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기근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비유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이적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그 섭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 전에 세상 끝날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 시대 때처럼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세상과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백성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또한 기근의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이 기근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누가 기근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바로 영적인 기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흉년은 정말 양식이 없는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재앙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큰 재난은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임하게 되는 이 기근의 정체는 뭐냐면 정말 세상 끝에도 교회는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 기갈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기갈 시대에도요, 그 길갈 땅에 널려 있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호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들호박은 독이 있어서 온전한 식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독이 해독된 이후에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근 시대에 길갈 땅에 널려 있었던 그 들호박, 과연 무엇을 상징한 것이겠습니까? 이 들호박에 관한 정체를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 먹으면 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들호박의 정체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무엇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만약 억지로 푸는 자가 된다면 스스로 어디에 이른다?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교회에 가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자칫 억지로 풀다가는 어디에 이를 수 있다? 멸망에 이룰 수 있는, 마치 멸망의 독이 공존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취했다가는 무엇에 이를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마치 영적인 들호박과 같은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함부로 이것을 요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였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먹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해해서 먹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21절 말씀 위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독이 제하여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독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해독되는 그러한 말씀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해독의 역사, 이 영적인 해독의 역사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해독의 역사를 행하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독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43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더라? 해석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비유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실상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을 그 비유의 내용이 아닌 진의대로 알 수 있도록 실상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영적인 해독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해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세상 끝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선 누가 이 해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해독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해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다른 길로 오해로 잘못된 양식을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엄청난 비유와 비사의 말씀을 그런 비유의 내용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심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석된 말씀, 해독된 말씀을 먹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영적인 해독의 역사, 해독의 사건이 있는 그곳은 바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신 곳이고, 또한 이 해독의 역사가 있는 곳은 진리의 성령이 임한 곳이요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해독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귀한 처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단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해독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하는 이 해독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해독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독을 해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해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해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우리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에 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완성될 목적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해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율법에서 속량받는 역사의 깨우침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바로 이 성령의 해독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어서, 이 이제 법이 죽었으니까 죄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러한 섭리를 밝히 드러내는 곳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해독, 십자가의 해독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정말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에요?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제사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곳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해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이 해독되지 못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식중독에 걸려서, 여러분 식중독 걸려보셨습니까? 식중독에 걸리면요, 음식을 다 뭐예요? 다 토할 수밖에 없어요. 빈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결국 다 토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빈속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고통의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해독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전혀 해독되지 못한 이 날호박을 그대로 먹어서 빈속이 되어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아무런 하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해독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우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장소를 깨닫고 또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가루로 해독의 역사를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시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곡식 가루와 향유를 혼합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소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곡식 가루의 제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무슨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 그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해석된 말씀, 해독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곡식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해독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 듣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런 진정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진리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독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고 또한 해독의 말씀 가루를 가진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이 세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가지게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명을 다하자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해독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선지자들로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74장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은 온라인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들은 바 말씀을 전하기 좋아하는 우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에 따라 오는 1월 31일 주일 예배까지 좌석수의 10% 대면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경인교구 김미애 권사님의 아들 박종민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는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더 컨벤션 반포점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는 주일 31일 3부 예배는 전도 영성교육 수료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전도 영성 수료생 여러분들은 주일 3부 예배에 꼭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전웅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영적 기갈 시대에 세상에 교회는 많고 목자들은 많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엄청난 기근 시대에 저희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깨우친 자들이라면 속히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미 그 생명의 처소를 발견한 자들은 이제 신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헌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참으로 형통함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진정한 말씀 가루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가정 위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